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말하지 함께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주 감정으로 느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불안감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감정이 있어요. 분노의 감정은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내가 즐겨 사용하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아마 쉽게 지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과 평안의 감정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아마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주 감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총이고 특별한 은혜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매번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볼 줄 알고 또 그 감정에 따른 어떤 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과도하게 소비해버리고 내 삶이 쉽게 지쳐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을 계속 묵상하고 살아가면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내 마음속에 느꼈던 장애물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나 어떠한 그 감정의 장애물에 집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너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 장애물 뒤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데 그 장애물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암 환자가 이번 한 번의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그런 상태에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과 또 네가 또 우리 교인들이 확진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이런 불안감과 염려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나 그 불안과 두려움에만 과도하게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면 내 삶이 쉽게 지칠 뿐만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감정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감정 이면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관찰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과도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침받은 10명의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원래는 앞면 따로 뒷면 따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 두 사건을 제가 함께 묶어서 읽은 이유는 누가복음 17장 이 자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제자들을 따로 불러 어떤 장면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예화로 든 게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이 예화를 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와 어떤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시기가 궁금하여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셔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궁금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후 문맥이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즉 하나님 나라의 어떤 창조주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를 묻는 것은 이건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그들은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질문을 하지만 그들이 정말 알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나라, 자신이 당면한 많은 문제가 언제 회복되고 치유될 그 순간이 언제 도래하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것이죠. 언제 이 상황이 종결될까? 언제 우리의 고통이 끝날까?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공부를 중단하고 돌아와야만 하는 것처럼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와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질병에 노출되어서 지금도 병실에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뭐가 있을까요? 언제 이 상황이 종결되고 다시 예전에 그 평안이 내게 올 수 있을까? 이거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이런 질문. 사실 그들의 질문은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핀트가 약간 잘못되어지는 질문을 수정하여 정확한 답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나라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명의 고침받는 나병 환자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10사람 중에 9사람은 회복을 받고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고침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과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사이의 접경 마을을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운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만 어떠한 만남은 우리에게 좌절과 아픔과 슬픔을 주는 만남도 있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새로움의 도약을 허락해주는 만남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이 외침은 당시 율법적으로 조금 어울리지 않는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부정한 그런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만 했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선생님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고 나서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누가 큰 소리로 이렇게 잡담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기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가던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부정한 사람과 내 몸이 닿는 것을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죠. 만약에 여기에 코로나 확진 한 명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예배를 아무리 드리라고 제가 권면을 해도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고 아마 교회는 폐쇄가 되겠죠. 주님은 이렇게 세상의 아픔과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뭔가 자신의 고통을 함께 해줄 만한 존재, 자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도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존재가 바로 주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율법적인 어떤 의무와 어떤 생각이 번뜩 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의 마음의 속 감정을 그대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마침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를 정확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랍비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랍비이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여 주여라고 불렀지 랍비여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설령 잘못 호칭을 불러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give and take가 아주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10을 주면 적어도 5은 내게 줘야 또 다음에 5을 줄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나는 10을 주었는데 하나도 내게 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화가 나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잘못 불렀던 그들에게 그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뭔가 치유해 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제사장에 있는 곳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치유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여 그들은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려고 하는 그 전에 이미 가는 도중에 몸이 치유되어지고 그 나은 환의 그 질병이 다 나음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9명의 유대인은 돌아오지 않고 1명의 유대인만 예수님 앞에 서서 붙들고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왜 누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할까요? 첫 번째는요, 육신의 소원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더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즉 사마리아인과 함께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생각할 때 아주 그냥 가치 없는 민족으로 여겨졌었죠.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의 태도는 지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왜 나를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야? 나도 싫어. 이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 공간 안에 같이 머물러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이것을 우리에게 추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이나 어떤 계층 간의 구별이나 그런 어떤 계급적인 상황을 다 뛰어넘는 고통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든 바리새이든 그들은 다 나병 환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형식이나 어떤 절차나 사람들 눈치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같은 고통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리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10명 중 9명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냥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더 이상 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없는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복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하루에 김밥 한두 줄로 하루에 끼니를 연명하는 우리의 청년들, 그들에게 직장을 갖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회복일 수 있겠죠.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의 회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입니다. 일상이 회복되어진다고 다 괜찮아지는 것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공간 안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나의 나라,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무엇이 더 바뀌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내 앞에 예수님을 두고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를 묻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직장의 회복, 자녀들의
학업의 회복, 해결돼야 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좀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알고 이 시간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의심스러워하며 어떠한 질문을 던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의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보다 더 먼 거리를 이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더 먼 거리를 이격하고 살아가는데 실상 내가 지금 당면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 많이 나아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상실되어진 것 때문에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고 두려움과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는 것과 그리고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9명은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누가는 고백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침받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누가는 제사장 앞에 너의 몸을 보이고 난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증서를 발급받는 것에 급급했던 이 9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 9명에게는 이 증서를 받는 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음이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증서를 받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는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인처럼 이런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9명의 모습과 같이 동일한 모습인 것 같아 부끄러워지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9명에게 있어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했던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율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라고 하는 증서를 받고 다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는 다 나았어요. 제사장이 내가 다 나았음을 증명해주는 이 증서를 내게 적어주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9명의 유대인이 생각했던 그 머리에서는 항상 제사장이 써주는 증명서,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관습과 법과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가던 길에 갑자기 몸과 온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죠.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부모 친지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가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널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하고 갔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자, 9명의 유대인들이 늘 고민하고 늘 꿈꾸었던 단어 하나는 뭐였냐면 제사장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포인트를 두었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이 더 가슴에 와 닿았겠습니까? 후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기보다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그 단어를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고 기대했던 단어였기 때문에 그 단어를 듣자마자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꼭 그와 같아요. 이제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일단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새벽 예배나 또 대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자신의 삶의 여정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동기부여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선택한 말씀, 선포해 주신 말씀을 그냥 가져다가 어울리지 않는데 자꾸 그 상황에 막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볼 때는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그가 생각하던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막 구겨다가 거기다가 억지로 막 맞춰가지고 막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셨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고 돌아서지만 성도님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개입시키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한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한 단어에 그들은 목을 메고 있었던 것이죠. 설령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지 않고 다른 거짓 교사가 와서 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 라고 해도 그들은 아마 그 말을 기뻐하며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에 그들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의미인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세상에 발급하는 증명서를 받기 위해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깨끗하다는 사실이 이 아홉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났던 사람이 다시 직장을 회복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시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도전을 이루고 자신의 이상을 펼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병이 걸려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채 그것을 이룬들 우리는 무엇을 소망이 더 이상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 이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면에 표면적으로 들려오는 것으로 내가 자의석해서 그것을 상황으로 만드는 게 아닌 그 안에 담겨있지만 숨어있는 이면에 주님의 의도, 그것을 알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도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몸의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건강을 찾겠죠.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찾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또 사라질 것이고 육체의 건강은 또 언젠가는 내게 떠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도래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님과 만나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 그 이상의 회복보다 더 소중한 회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설령 거꾸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주는 증서를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꼭 소유하시고 또한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돼요. 바이러스로 세상이 딱 멈추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처럼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전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날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과의 우리가 거리가 더 멀어지거나 이격되어져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 찬양이 되실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너무 황당하셨던 거예요. 야, 사마리아인아, 너만 왔고 이 9명의 유대인은 대체 어디 있느냐? 너무 생뚱맞는 질문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나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님은 딴 곳에서 나를 찾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야, 네 아들은 어디 갔니? 야, 네 아내는 어디 간 거야? 야, 네 남편은 대체 어디 간 거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져서 은혜만 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9명의 유대인처럼 병이나 일상으로 회복할 그 정도의 간구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일상에서의 회복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회복을 우리는 꿈꿔야만 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이의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상황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너희 안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 수고했던 삶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와 예수님께 찬양했던 사마리아인처럼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세상의 혐오의 타이틀을 대상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한 번의 그 사건 때문에 끝으로 증오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사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번의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봤든지 간에 그 한 번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은 당연히 내게 찾아오죠.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녁에 도둑이 들어올까 봐 집에 열쇠를 한 번 잠그고 또 한 번 잠그는, 이중으로 잠그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우리 집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내 불안을 상쇄하는 것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불안의 마음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나를 더 좋은 쪽으로 유도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루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어떻게 말했냐면 결코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단 적절한지 과도한지만을 점검하라. 만약에 이게 너무 과도해서 이 마음의 불안이 순간순간 막 뛰어 올라온다면 현관을 아마 자물쇠를 10개를 채우고 이 창을 그냥 방어창으로 다 막아도 천장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또 발생할 겁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안다면 이 열정이 내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불안, 두려움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시를 쓰라고 일이 주어지지는 결코 않아요.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오페라의 가곡을 이렇게 작곡하라고 어떤 미션이 주어지지를 결코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하니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조금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거 할 만하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불안한 것은 당연한데 그 불안함이 오히려 이 어려운 환경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면 너무 좋은데 그것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불안의 의도를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불안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소중하니 이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하나님과는 내가 거리를 두지 않도록 하나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9명 유대인이 아닌 1명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감정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감정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게 했던 주요한 그런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정적인 건 없어요.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만은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것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로 보좌로 나아가면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9명 유대인처럼 그것을 회복하게 난 이후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치유하고 주님과의 가까운 거리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내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면서도 내가 회복되어질 것만 관심을 가진 채 내가 이루어야만 할 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채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했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겠건만, 그러나 하나님의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로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회복하고 학업을 다시 재행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통입니다. 그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마다 두려움과 염려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루고 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아니한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세요. 상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쫓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